않네. 아멘. 우리가 밤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으로 비추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절의 고백으로 까만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리 찬양. 3절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밤. 우리 그 천국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그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빛으로 밝히실 주님 앞에 우리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신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양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조금 어려운 곡이지만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용기 내어 다시 한번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내 삶을 만지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는, 제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그 주님 앞에, 그 왕 되신 주 앞에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앞에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제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두 손 높이 올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주님 한 분만을 바라기 원합니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정말 이렇게 살아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허락된 올해 2025년 주님 한 분 더 온전히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더 알아가고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짐을 갈망하는 이 귀한 아미쿠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진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 한 분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 한 분 더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한심령 가운데 있는 그 낙심된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 삶이 느려지고 그 삶이 변화되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미쿠스 공동체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저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순간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긍휼과 보혈로 덮으사 깨끗함으로 새롭게 씻어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저희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의로 인정받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매일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고 시작하는 복된 새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 예배하는 아미쿠스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디화나 안돌차 아미쿠스 장로교회를 저희가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하나하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비전이 그곳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물이 솟듯 생명이 살아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에 아미쿠스 공동체가 기도하며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열매 맺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더 풍성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저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지럽고 급변하는 세대 가운데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의 지혜와 위로와
평안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지도하는 박명철 전도사님과 사모님과 선생님들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신일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이한솔 목사님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밝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복의 근원 되세요. 새해에도 복의 근원 되세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근원으로서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모습을 잘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미쿠스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름 호명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성현 집사님의 어머님과 조카분 되시는 황민숙 성도님과 장혜은 성도님, 네, 저기 뒷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랜만에 아이들과 한국에서 우리 아미쿠스 교회를 방문해 주신 이은혜 집사님, 원래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는데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기 뒷자리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용 장로님의 지인 되시는 한영택, 한민숙 성도님, 저쪽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 미처 그 환영하지 못했던 김태용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김정혜 권사님, 오늘도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신일 목사님의 아시는 권사님 소개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정향순 성도님도 저쪽 뒷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권혁태 장로님의 인도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정지인 집사님, 네, 이쪽에 앉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방문자입니다. 홍대희 간사님의 동생, 네, 부부 되시는 홍건희, 박신혜 성도님 부부, 저쪽에 앉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교회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분인데 우리 교회 올해 첫 번째 등록자이십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이규민, 김소연 성도님께 구역장님이 꽃다발 전달해 주실 텐데, 네, 저쪽에 계시거든요. 네, 큰 박수와 환호로 다시 한번, 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이규민, 김소연 성도님 향하여 우리 함께 거룩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할 때 온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마지막으로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아멘.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들과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 향하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각오하신 것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말씀 카드를 나눠드렸는데요. 그때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말씀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진행되고요. 우리 교회 등록한 만 15세 이상 되시는 입교인 그리고 세례교인인 함께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배 후에 훈련부에서 아미쿠스의 추천도서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을 단돈 12불에 엿보실 수 있습니다. 책 통하여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네, 딱 20권 정도만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위하여 교육부 간식 섬겨주기 원하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이름 남겨주시고요. 아미쿠스 산행클럽의 첫 산행, 올해의 첫 번째 산행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 그리고 난이도가 낮은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운동으로 새해를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주보에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간식은 김민석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다 함께 감사히 먹겠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 이제 말씀과 가까워지기 위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말씀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온 구역이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텐데 작년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구역장님이 매주 뽑는 말씀을 통하여 구역원이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구역장님들 한 분씩 나오셔서 말씀 뽑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네, 각 구역에서 한 분씩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뽑으신 후에는 어떤 걸 뽑으셨고 또 몇 장으로 된 책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로님께서 뽑아 주시고요. 네, 출당구역 역대상 29장으로 된 역대상 뽑으셨습니다. 한 주간 역대상 말씀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미구역은 호세아 14장으로 된 호세아 뽑으셨습니다. 네. 하풍구역 잘못 뽑으신 게 아니고 요한일서 5장으로 된 요한일서 뽑으셨어요. 네, 에베네셀 구역은 오바댜 딱 한 장 읽으시면 됩니다. 네.
네, 아가페 구역은 출애굽기 뽑으셨습니다. 네, 리멤버 구역은 역대하 36장이고요. 헤세드 구역은 에스겔 48장 뽑으셨습니다. 네, 제2의 청춘이다 구역은 사도행전 28장 뽑아주셨네요. 네, 이도 집사님 구역은 창세기 50장 뽑으셨습니다. 마지막 청년부는 에스더 10장으로 된 에스더 뽑아주셨습니다. 네, 구역장님들을 통하여 그리고 구역원을 통하여 뽑아진 이 말씀들 한 주간 구역원들과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새해부터 시작되는 우리 아미쿠스의 복된 복음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읽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구역장님들이 각 구역 카톡방에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역 카톡방에서 활발한 믿음의 교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신년 첫 주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또한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신년에 가졌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은혜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이 삶이 되는 특별한 우리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또한 오늘 첫날 우리 이규민, 김선성들 우리의 한 가족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영혼들이 2025년에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사랑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25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만큼 쓰게 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손길 가운데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또한 신령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받는 귀한 삶이 또한 경험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정직한 영혼으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어 위기와 또한 예측하지 못했던 수많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분명히 선명히 드러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첫날 새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림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해 첫 이 신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새해 첫 시작으로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또 받는 우리로서는 위로가 되며 또 축복이 되고
또 삶 가운데 또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로서도 그 선포와 첫 시작에 그런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은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날이고요. 가장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 가운데 임한 날입니다.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신년 예배로서 또 목사로서 많은 고민과 또 힘든 선택이고 순종이긴 하지만, 이런 치욕적이고 이런 수모적인 일들을 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신년 예배에 계속해서 피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현대판 금송아지를 먼저 부수고 깨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길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되고 정말 바램만 고백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기 원하는 마음에 먼저 해야 하는 그 부서짐, 먼저 해야 하는 그 깨트림에 정리된 상태로 이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오늘 이 금송아지의 사건을 통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은 먼저 깨트려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님을 한 명 집에 초대해도 먼저 정리돼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수순이고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은 주고자 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아직 정리되지 못한, 아직 치우지 못한, 아직 깨트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25년 진정한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고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된다. 비록 그곳에 많은 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또한 온전히 전해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이 교회는 결함을 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결함을 피하고 결함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채우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피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깨트려야 할 것은 깨트리고 받아야 할 것은 받아서 그 말씀의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현대판의 금송아지를 완전히 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원한 말씀으로만, 영영이 대대에 있을 그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또한 살아내는 진정한 복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시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이었습니다. 안식, 샤바트, 안식, 멈추라. 멈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이전 절은 그것을 증거판으로 주시겠다. 친히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쓰신 그 선물을 이젠 받고 그것을 누리며 살며 되는 이러한 행복한 시기에, 이러한 기쁨의 시기에, 이러한 거룩하고 이러한 선물을 받아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마음에 꽉 차 있는 풍성한 그때에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받아서 누리면 되는데 그들은 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뭐요? 만드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금송아지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거룩한 날, 이렇게 기쁨이 있고 친히 하나님이 쓰신 그 말씀을 받고 누리는 날, 그들은 왜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판 금송아지를 이렇게 은혜가 폭포수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이때에 우리는 왜 그것을 받고 누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김없이 지속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려 할까요? 도대체 이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그 시작과 끝 또한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시작, 금송아지를 만든 시작은 너무나 분명하게 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그 시작은 더딤을 보고였습니다. 이제 이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받기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산에서 약 40여일간을 있게 되죠. 백성들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어떤 것이 있겠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지, 날 인도해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주시겠지. 그런데 시간이 열흘, 20일, 30일, 40일 점점점 지체되고 점점점 더딤을 보고 그 안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의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딤을 보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딤을 보고 40일의 지체함을 보고 더 정확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부재를 보고. 모세는 당연히 내 앞에 있어야 되는, 나를 인도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보이는 그 사람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가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그가 지체됨, 어느 순간 그 더딤을 보고 이젠 보이는 사람으로 대처한 사건,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처한 그 모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는 거와 무엇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또 누구에게 듣는가. 그래서 더딤을 보고 여기서 끝나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냥 더딘 거, 없는 거, 부재된 거 그거 보고 끝나면 아무 일도 없지만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더딤을 보고 모여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들이 했던 것은 모여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모였습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모였습니다. 의지될 것이 없다고 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보고 모여.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아론을 찾아갑니다. 모세를 대처할 수 있는 보이는 지도자를 다시 대처하여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쿰. 네 가지의 단어를 정리해 볼까요? 있어야 할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두렵고 떨림. 의지해야 된, 보는 것으로 의지해야 된 그들에게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그들에게 그들의 부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두려우니까 함께 모였겠죠. 그리고 사람에게 대처할 수 있는 아론에게 찾아가,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이 앉았다 그냥 일어나라는 행동적인 일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일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도자, 후계자에 대한 그 일어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젠, 아론이 이젠 모세가 없으니 우리의 영적 지도자다. 그러니 지도자답게 후계자답게 일어나라. 그리고 이젠 그 아론이 아니다. 우리의 인내, 우리의 기도로 모세는 다시 돌아올 거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으련만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1절에 아론에게 이르러 2절 시작이 아론이 그들에게 3절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5절 아론이 보고 전부 다 아론이 일사천리 모세의 부재를 대처하게 됩니다.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나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아론에게 책망을 하게 되죠. 이 부분에 갖고 책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왜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랬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낼 그 신, 그리고 그 신 앞에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이 모세가 없기에, 알 수 없기에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를 그들을 통해 만들게 되었다 라고 아론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짧은 사건을 통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신앙의 실체가 완전히 이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실체는 위기 가운데 드러나겠죠. 부재 가운데 드러나고 더딤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귀를 쫑긋 마음을 깊이 그 앞에 드리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모여 만들어내는 사건으로 그의 실체, 그 믿음의 실체가 전부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실체는, 또한 믿음의 실체는, 의존의 실체는 꽤 그럴싸한 비슷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겼지만 그 전부는 전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자기들의 미능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죠. 속성입니다. 그것이 있냐 없냐.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믿음의 실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모세가 진짜 더디니까 없으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430년 노예 생활, 애굽의 노예 생활 때 하나하나 전부 다 배워오고 전부 다 형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냥 이때 드러난 것뿐이에요. 신앙생활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요. 위기 가운데 보여지는 게 다인 것처럼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를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또한 목회자의 삶 가운데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모든 것이 이익이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의 싸움, 그 수준에 멈춰있는 믿음의 실체들을 본다는 거예요. 위기 때 계속 눈에 보여야 합니다. 안 보이면 두려워요.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모이기라도 해야 합니다. 모이면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대처하려고 합니다. 대처해내면 엉뚱한 걸 제안하게 되죠. 더 큰 죄로 인도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광에 빠져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 금송아지가 나오게 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더딤을 보고. 더딤을 보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갈멜산에 정말 기적 같은 850대의 거짓 선지자와의 승부. 불을 내려 주옵소서. 정말 성경 안에도 이러한 기적, 이러한 역사를 흔히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역사의 기적을 경험한 자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랬던 그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을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의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850대 1에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생 압도하는 기적을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바로 19장 1절에 그 사건을 든 이사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의 사신의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더딤을 보고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두소서.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850대 1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어요. 평생 있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자 한 명이 너 죽일 거야. 그 형편을 보고 엄청난 것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자기의 삶 가운데 엄청난 기적이 이 사건을 통해 고스란히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불로 내려서 850명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지만 내 삶에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여자가 하나 나 죽인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들을 때 이는 그 형편을 보고 바뀌지 않은 그 형편을 보고 변하지 않는 그 형편을 보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무력감, 그 공허함, 그 낙심감, 좌절감, 고독감, 실패함.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이 있어도 내 삶 이 여자 하나 해결해 주지 않는 이 형편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4절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내 생명을 거두소서. 거두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출애굽부터 인도하신 그 은혜와 기적과 정말 역사에 말할 수 없는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형편을 보고 자기의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게 됩니다. 비단 엘리야의 일만 일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700~800명이라는 이 한인 사회에서 매주 30명, 40명이 찬양을 하며 벌써 찬양하기 전에 그 700명이 함께 서서 이미 은혜 받은 상태로 레디가 되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경험이 있으세요? 머리가 삐쭉삐쭉 쓰는? 30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권사님이, 벙어리 권사님이 찬양 가운데 귀가 뚫리고 입이 뚫리는 현상을 그냥 보게 되는, 그런 것은 뭐 비일비재한 일처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형편을 보고 무너진 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보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함께 보게 됩니다. 이때 그렇게 내 생명을 거두소서, 저 같으면 거뒀을 텐데요. 하나님은 거두시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을 보여주고 지진을 보여주고.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는, 그렇게 보는 것을 좋아했던 엘리야에게 진짜 바람을 보여주고 지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 뒤에 수식어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가 계시지 않다.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속해서 똑같이 이야기하신 건 계시지 않다. 거기에 계시지 않다. 거기에 계시지 않다. 그리고 12절 끝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세미한 소리.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불 가운데 계십니까? 지진 가운데 계십니까? 기적 현장 가운데 계십니까? 맞아요. 계실 수 있는 분이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못된 시선은 세미한 음성으로 수정한다. 여러분이 잘못된 시선, 왜곡된 시선을 어디에서 고치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수정하실래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기준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훨씬 많은 더딤을 보고 실망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훨씬 많은 형편을 보고 무너집니다. 그때 그 순간순간 2025년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놀라운 많은 일 가운데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만 내 마음을 의지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야 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2025년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말씀, 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다시 고치시려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진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9절, 10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얘기 뭐죠? 너 빠져요. 모세 너 빠져 있어. 자, 이제부터 내가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싹 쓸어버려. 마치 노아처럼 두고 너 빠져 있어. 정말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진노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결단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의도했다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이거는 간청이에요. 그리고 13절 이러한 고백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불쌍해서도 아니고요, 간청해서도 아니고요, 울어서도 아니고요, 신음이 났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보여지는 것에 의지한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실 그 진노를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돌이키사. 이 돌이킴이 우리의 헌신 때문에 돌이켰겠습니까? 우리의 봉사 때문에, 우리의 희생 때문에,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바라는 모든 시선을 멈추고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위기 가운데, 그 변화 가운데, 그 실수와 그 수치의 현장 가운데 집중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의 성취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보고 싶은 거 본 것,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잘못 봤을 때 온 너무 큰 왜곡들,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더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모세가 인도해 낸 거 아니었어요? 아니죠. 20장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뭐라고 하는지 2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 되었을 때 우리를 인도하여 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갈 때는 언약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요? 인도하여 낸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을 봤어요.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 모세, 그 사람을 보고 끝났어요. 그것도 전부 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어떻게 해요? 만들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그럼 금송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엉뚱한 거 금 만들어다 다른 우상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사람의 부재를 보고 우리를 인도하여 낼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영원한, 금이 안 없어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없어질 수 없는 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처하게 됩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자기들이 봐야 하는 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의 전략은 굉장히 비슷하고 물론 발전은 많이 됐지만 하는 수법들은 시작은 동일합니다. 뭘까요? 비슷하게 합니다. 꽤 그럴싸하게 인도하여 낸 사람과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이 교묘함을 계속해서 사탄의 전략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원죄의 시작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지만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사입이 여러분 못된 거예요. 맞죠? 새해 첫날이니까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입이 다니고 싶으세요? 사입이 못된 거예요. 맞죠? 왜 괜찮아요? 왜 괜찮은 줄 아세요? 얼마 못 가요. 사입이는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이단은요. 못된 게 아니라 악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갑니다. 끊임없이 왜곡합니다. 끊임없이 비슷하게 시작하고 꽤 그럴싸하게 시작하지만 그 끝을 보면 항상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꽤 그럴싸한 비슷한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꽤 비슷하죠? 그럼 저게 뭔지 아세요? 맨 왼쪽이 밀, 가운데가 가라지, 보리입니다. 보시면 알겠어요. 김통장님 아실 것 같은데. 농사 짓는 분 아니면 좀 보기가 쉽지 않죠. 감사합니다, 사진. 꽤 비슷해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어떻게 구별하려고 하죠? 보는 걸로. 내가 본 게 맞다 이거. 같은 거, 비슷한 거, 닮은 거. 그걸 계속 보는 거.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 예수의 제자인 척하는 거. 성도인 척하는 거. 교회인 척하는 거. 다 보는 걸로 꽤 그럴싸하게 만드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거. 그것을 영원하다 이야기하며 금으로 만들어낸 그 모든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뭡니까? 보이는 것, 보여주고 봐야만 하는 것을 의지한다? 아니요.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듣는 것,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여 기준한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보는 걸로 갈 수 없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듣는다. 그래서 제일 전도하고 제일 개종시키기 어려운 게 유대교나 천주교예요. 비스무리한 건 절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모른다거나 아예 다른 신 섬기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드는 그런 보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을 품고 복음이 삶이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아론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왜 현혹돼서 이야기했냐면요.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 가져오라. 이거 다 애굽에서 가져온 거겠죠.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신이로다. 나중에 모세가 똑같이 묻죠.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했죠?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불에 나 몰라 그냥 금 갖다가 내가 불에 던지니까 짠 하고 송아지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아론이.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각칼로 새겨. 조각칼로 새겨 거품목을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을 분 거잖아요. 새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노력과 정밀함과 이전부터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갑자기 불에 넣었더니 뻥 하고 나와버렸어 라고 핑계하고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사람이 만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사람은 다 가능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합니다. 너희의 신, 엘로헤카, 신들이죠. 더 정확히는 신들. 보이는 하나님을 등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요 5절 이래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여기 한글 성경에는 아론이 보고라고 하고 그냥 바로 그 앞에 제단 쌓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번역이 되지 않은 수리아 역본에는 아론이 두려워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아론이 두려워한 게 누굴까요? 에? 금송아지요?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그 기세, 그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그 열광, 그 두려움을 막 아론에게 막 부담을 팍팍 내니까요. 아론이 얼떨결에 일어나서 후계자 돼서 뭐 해야 될 것 같거든. 금 모아서 조각함을 만들어서 딱 내놓고 두려워서, 그리고 두려워하여 그 앞에 뭐를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 강요와 열광과 기세를 보고 두려워하여 갑작스럽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비슷한 행동을 하죠.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가 공포하고 선포하죠.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이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에 지금 주셨던 10계명의 3가지가 완전히 날아갑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뒀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어떻게 해? 만들지 말라 했는데 만들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 망령되게 이뤘죠. 한 번에 벌써 3개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닌 사람, 세미한 음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보는 것으로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났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복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흥분의 도가니. 왜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 앞에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그 보이는 것으로 완전히 걷어졌기 때문에 그는 일찍이 일어나 사캄, 일찍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진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다, 부지런히 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그 금상을 보고 아침에 진지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어나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번제 드렸습니다. 번제. 금송아지 넣고 번제도 드리고 우리 재채기도 드리고. 황 집사님 감기 조심하세요. 난리. 먹고 마시고 앉아 일어나 뛰놀고. 전문 용어로 이거를 난리 브루스라고 합니다.
브루스를 막 그곳에서 막. 그런데 이게 그들은 브루스라고 할까요? 예배라고 할까요? 예? 예배라고 할까요? 그것도 어떤 예배라고 할까요? 성령이 충만히 임재한 압도하는 예배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예? 머리가 삐쭉삐쭉 쓰지 않았을까요? 한 명도 예의 없이 전부 다 그 열광에 함께하는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라는 보이는 그 예배 현장이에요 지금. 일어나서 뛰놀더라. 단순히 그냥 셀러브레이트해서 그냥 파티처럼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니요. 레차이크 원형인 차크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환락이에요. 난잡한 음란한 성적 행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어디서 봤을까요? 왜 하필 또 황소였을까요? 애굽에서 봤겠죠. 황소의 우상을. 신이 있었거든요. 남성의 힘 뭐 하면서 애굽에서 그 한중의 신 모양 비스듬히 따고 이름은 여호와로 갖다 붙여놓고 모양은 번제로 들이대 노는 것은 또 환락에 다른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일하게 막 희석을 시키고 막 짬뽕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취한 듯 마약에 취한 듯 나름 성령에 취한 듯 그냥 도대체 하나님을 대처한 이 금송아지가 뭐길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옛날 사람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요. 현대판 금송아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처한 눈에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쁨과 안정으로 주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돈 하나로 우리 뛰어놀 수 있습니다. 열광할 수 있습니다.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연예인 한 명만 해도요 콘서트 가면 장난 아닙니다. 권력? 자리? 자녀? 성공?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나의 우상돼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노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무엇에 뛰노는지를 선명하게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대체된 비스무리한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 하나님을 망령태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하지만 그 안에는 전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것으로 현대판 금송아지의 우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람의 신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 돈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를 자극하고 각성하게 하며 흥분과 열광으로 몰아내는 것.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상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목적은 아까 고백한 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준, 이 고백, 우리가 보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들리는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내 삶 가운데 복음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들리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 없으면 보지 맙시다.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우상을 깨트리면 그분이 성령이 이 안에 충만케 될 때 우리가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은 이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깨트려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듣고 믿고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 삶이 202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그것이 더디고 그것이 없고 내 형편을 볼 때마다 좌절과 낙심, 그 무기력함에 나는 무엇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이고 내가 만들고 내가 행하려고 했던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왜 하나님을 금송아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야만 했는지, 2025년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주의 날, 주일의 날, 함께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또 주님 안에 있는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보내주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성만찬의 예식을 함께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로 더불어 먹고 마시어 거룩한 예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내었던 금송아지를 이 순간 부어 깨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떡과 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실체를 선물로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앞에 계신 분부터 나오셔서 성찬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놀랍고 신비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력이 좋지 않은 양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로 돌이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다짐 있게 하시는 이 모든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경험케 하는 성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다. 우리 다 드신 분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이름을 높이며 오직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복음이 삶에 되는 거룩한 옷을 입고 비슷하게가 아니라 온전하고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고 또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만 감당하오며 또 주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하고 모든 축도로 신년 감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지.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없네. 이전에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섬기는 내 맘 견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오 주님 예수 밖에는 없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이 신년 주의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부수고 깨부시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고 오늘 이 시간 그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몸을 먹고 마시어 다시는 잊지 않는 우상이 아닌 진정한 나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듣고 누리고 순종하는 2025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에 보이는 하나님을 부셔버리고 이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아름다운 가정과 그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위에 함께 하시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축원하옵나이다.